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새로운 시각, 기대감과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 뜻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무리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도 그 계획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민감해야 할 부분은 결국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곧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은 말씀을 못 받을 수도 있지, 말씀 좀 듣다가 졸 수도 있지,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다음에 또 설교 말씀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진짜 말씀에 대해서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둘째 날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니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 물로 나뉘게 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궁창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2절에 수면, 물을 정리하십니다. 먼저 이 물의 일부는 공중으로 올라가게 하고 나머지 일부는 밑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이 궁창, 쉽게 말해서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을 만드시는데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이 위아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동물들, 식물들에게만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무생물에게도 말씀은 그대로 통합니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만큼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 동식물 할 것 없이 그런 무생물에게도 하나님과 종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명령과 순종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칭하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슨 의미입니까? 칭하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위아래로 둘로 나누시고 공간을 하늘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 칭하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칭하다는 것,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로드십이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 이름을 주어서 칭하는 것, 그것에 대한 지배권, 소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것들의 주인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불렀습니다. 시몬은 모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멀쩡한 남의 이름을 왜 갑자기 바꿉니까? 왜 베드로라고 칭하셨습니까? 이 칭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칭하시면
칭한 그대로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칭하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칭하면 이제는 모래가 아니라 반석이라, 반석이 되겠다, 반석으로 내 인생을 바꾸겠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물도 하늘의 명령을 따르고 빛도 하늘의 명령을 따르고 땅과 바다도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 영권과 관계 있습니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라 칭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은 분은 이제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하며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세 번째, 새 창조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라. 창세기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둘째 날 물이 하나는 하늘 위에, 하나는 하늘 밑으로 나눠졌습니다. 하늘 밑에 물이 온 땅을 다 덮어서 물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을 한 곳으로 밀려나게 하시고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한쪽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져나온 곳을 땅이라 칭하셨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장차 이 앞으로 동식물들을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미리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순서에서, 계획에서 다 창조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질서에 따라 창조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피조물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바다와 하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이것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기쁨을 회복하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다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죄에 지배당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는 사람의 겉모습을 봅니다. 외면을 보고 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하늘도 아름답고 나무도 사람들도 보면 다 아름답고 좋아 보입니다. 저절로 내 마음 안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그 새로운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또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이것을 부분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신의 성품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접촉됩니다. 연결됩니다. 커넥트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신의 성품을 갖기 전에는 우리가 기도 안 하거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괴롭습니다. 뭔가 찔립니다. 근데 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체면,
내 체면이 있는데, 내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집사인데,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되나? 뭐예요 이게 다? 나에 대한 나의 포커스입니다. 나를 초점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그 근거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롭습니다. 자기 자존심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합니다. 이것은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결국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가 뭔데, 내가 뭔데 실망합니까? 원래 인간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뭔가 된 것처럼 여기고 자기가 된 것처럼 여기니까 실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난 안 돼 하고 실망하는 거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신앙이 어려운 것이지 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접촉이 안 이루어지니까 자기 생각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받고 새 피조물이 된다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왜 달라집니까? 단지 내가 기도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픈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일부라도 연결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이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런 나를 보고, 작은 문제에 갇혀있는 나를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신앙은 내가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아버지의 기쁨을 기뻐하라. 아멘.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의 풀, 채소, 열매까지 하나하나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씨 맺는 채소를 만드셨습니다. 씨 맺는 채소의 수많은 종류들을 만드셨습니다. 또 열매 맺는 과목들, 과일들,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진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진화론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물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일은 한치의 실수나 오차가 없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보기에 좋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그 형상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싫게 보이고 나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나에게도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는 사람이 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은 이 창녀를 데리고 옵니다. 주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돌을 막 하나씩 두 개씩 주워오고 어떤 사람은 주머니까지 놓아왔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 그리고 사람들은 이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고 정죄하고 판단으로 가득 차서 그저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사람들의 눈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정말 사랑할 수 없던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우리의 눈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마음도 회복됩니다. 보는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의 완전한 회복의 증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나도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쁘지가 않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나는 계속 용서하기 싫고 마음이 삐딱하고 굳어지면 이건 아직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왜 같이 기뻐하지 못합니까?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같이 싫어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권에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칭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들려져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몬아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칭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될 때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연결되어져 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것을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영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생각의 환경이 바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회복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